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주중에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쭉 가고 주일도 이제 주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그 역대하는 그 유대 민족들, 남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로부터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기까지의 기록이 이제 역대한데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솔로몬 시대 기록이고요. 10장부터 이제 이 남쪽 유다 왕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10장에서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뚝 잘라지거든요. 근데 이 과정, 이 남북으로 나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우리 좀 시사하는 바도 많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내내 그 이스라엘은 계속 이제 왕궁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되고 많은 고생을 했죠. 고된 노역을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때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10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이제 그 무거운 노역의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당장 답을 하질 않고요.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뭐 하느냐? 이제 왕궁 사람들과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먼저 이제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원로들은 저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듣고 저들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면 저들이 왕을 참 잘 섬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것들이 편해서 저러는 겁니다. 초장에 확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저들의 그 노역을 더 강하게 해서 저들을 확 힘과 권세로 이렇게 확 휘어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떤 쪽의 이야기를 듣느냐? 이제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3절 14절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과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떠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에까지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나온 왕이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요 남쪽에 남고 나머지 요 두 지파 뺀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으로 가서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 일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세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세상이 분열되는 이유는 상대를 존중의 대상이 아닌 싸워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분열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이 나뉜 이유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존중하고 저들을 잘 후대하는 대신에 힘으로 저들을 누르려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의 그 중심에는 그 원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주 명확해 보이죠.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명확해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른 면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딱 나뉘자 이제 르호보암은 여전히 이 나라를 내가 안 돼, 이걸 나눠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나뉘지 않게 하려고 하냐면 남왕국에 이제 있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18만 군사를 동원을 해서 이제 가서 싸워서 이겨서 이 북쪽도 우리가 나눠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죠. 역대하 11장 4절,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하지 마. 지금 일어난 이 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이제 10장에서 너 그런 얘기를 해요. 10장 15절을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 내가 우리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난 더 무겁게 할 거다. 우리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쳤지만 난 정갈채찍으로 할 거다. 내가 너네 가만 두겠어? 이렇게 하자.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이제 이게 나뉘어진 건데,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르호보암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아서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르호보암이 듣지 않은 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일이다 그럽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먼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성경이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를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모든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근거가 되신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신 그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이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동시에 이게 참 많이 오해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오해가 되느냐 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이 운명을 정해놓으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핑계거리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현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유는 분명히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분명히 르호보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르호보암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내서 예배하게 하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는 원래 보낼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한 건가? 괜히 바로는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이 돼버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언서를 보면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나중에 아수르가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하자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수르는 사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천하의 나쁜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백성을 힘의 원리로 다스리려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것, 바로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는 것,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르호보암도 바로왕도 아수르나 바벨론도 아무 잘못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생각이 발전이 되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범죄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난 일 아니겠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변명으로 가기가 십상이더란 얘기죠.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좀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책임보다 더 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나중에 이제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 형들이 왔을 때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했던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한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잘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그럼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건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 됐는데, 근데 그걸 잘했다고 하기도 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배제시켜 놓고 그냥 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인간에게는 아무 잘못이나 그 죄를 물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란 인간을 배제시켜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역사,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닿아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시는 손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를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인식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아내지 못할 어떤 현실도, 어떤 상황도, 어떤 영역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작게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축소하느냐? 나의 필요나 나의 소원을 채우시는 분으로 축소하거나 혹은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시는 분 정도로 축소하곤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잘못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심이 어디까지 가냐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당신의 그 섭리 안에 담아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잘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 잘못 저지른 것에 대한 결과와 그 아픔들은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은 그 잘못한 것까지도 당신의 섭리 안에 담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없었다면, 또 10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라는 게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르호보암은 참 바보 같은 정책을 폈다.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면 백성의 말을 듣고 존중하고 이런 훌륭한 왕이 되었어야지, 이렇게 갈 겁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잘못된 일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걸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성경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 속에 누가 봐도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깨져버린 이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 이 이스라엘의 갈등과 분열의 역사 속에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씀을 거기에 이렇게 끼워 넣음으로써 우리는 누가 이걸 잘하고 잘못했냐를 넘어서서,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거기서 뭘 하고 계시느냐를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요 두 가지 내용,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사실 우리 신앙에서 이제 통합되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은 힘의 원리라는 세상의 질서를 선택했고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경험으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사랑과 은혜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 이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따르면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로 가면 거기에 연합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아요. 싸우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괴롭고, 누군가와 이렇게 그 갈등이 생기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처럼 꿉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굴어요. 힘의 원리가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열매 맺고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평화와 연합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는데 르호보암처럼 굽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나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얘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진짜 좌우로 나눠져 있는 것이 너무 이게 심해지고 있죠. 왜 이게 나눠졌느냐? 다 르호보암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르호보암처럼 돼서 여기서는 이쪽 나름대로 힘을 키우고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힘을 키워. 그래서 이쪽은 저쪽 보고 멍청하다고 저쪽은 이쪽 보고 꼴통이라고 그럽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도 거기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원래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심겨진 씨앗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 씨앗으로 떨어져서 죽는 자리,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면 이게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기독교적 용어를 쓰는데 그런데 세상이 갖고 있는 원리를 거기에다 적용을 시킨다고요. 어떤 원리요? 힘을 키워야 된다 이거죠.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진짜 끝이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게 그거를 어느 쪽을 비난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선언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들을 합니다. 다 르호보암 같이 해요. 그래서 바보 같은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어리석은 결과들이 만들어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건 그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한 거다. 르호보암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이용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어리석은 결과들, 괴로운 결과들 이런 것들은 겪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괴로운 일을 겪어야 하는 이 현실 속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도록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죠. 가장 옳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위태하게 바라보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만들어낸 이 괴로운 결과들 속에서 보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닿지 않은 곳이 없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 선한 사람이 잘 살고 악한 사람은 이렇게 벌 받아 못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냐? 뭐 총기 사고 일어나가지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왜 죽어가고, 아무 잘못 없는 그 어린 애들이 왜 전쟁통에 죽어가느냐? 왜 사기 친 놈은 잘 살고 사기당한 사람은 저렇게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면 이런 의문이 들죠. 왜 그럴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답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괴로운 결과들의 원인은 인간의 죄고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의 이야기이죠. 나를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소서. 여기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형들은 죽일 짓을 한 거죠. 이거는 잡아 죽여도 뭐라고 못할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십니다. 그걸 은혜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그 동생 없어지고 괴로워하는 아버지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죽이려다가 팔아버렸던 동생이 지금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저러고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잘못이고 괴로움은 괴로움입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약속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고 비극이 없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묻는 그 모든 비극적인 일들, 지금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괴로운 그런 일들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게 비극이고 손해인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는 그 일들이 손해가 아니다, 비극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 인간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나, 빌립보서 1장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하는 말씀, 또 같은 빌립보서 1장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슬프고 낙심되고 비극적으로 보이고 괴로운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으니 지금 당장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선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주님 안에서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놀랍죠? 내가 지금 죽어도 그게 나한테 유익이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고난을 당해도 유익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세상적으로 손해를 봐도 유익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뭐냐?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예수를 믿었으니까 뭘 해야 하는 거지 이런 게 아니고 존재에 대한 고민인 거죠. 예수를 믿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지?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때로는 지금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만나는 그 어떤 경우 그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시는 손길 바깥에 있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일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그런 사람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고 걱정되는 일을 만날 수 있고 염려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르호보암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많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들을 안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요? 갈라지는 거, 나뉘는 거, 분열.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분열되면요, 우리 안에서 사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괴로움들이 있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망하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르호보암과 같은 선택을 했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요. 그걸 하나님이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오셨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분별에, 우리의 선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위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 선택을 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만 그걸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 역사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져줄 수 있게 된 게 제일 좋더라. 져줄 수 있게.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르호보암이 돼야 되거든요. 이겨야 되거든요. 힘으로 내 뜻을 관철해야 되거든요. 나하고 컨플릭트 있으면 내가 이겨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요. 세상을 이겨야 돼. 기독교가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원리를 극복하는 겁니다. 힘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극복하고 도리어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리로 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이김이고 승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안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쟤보다 더 잘 되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저도 시시때때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사람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부흥하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적은 무리가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질구레한 일상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 속에 죽어가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승리죠.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죠. 루호감이 되는 겁니다.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면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게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승리죠. 져줄 수 있게 되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충만하게 가득 찬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고 내가 지금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오히려 이걸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걸 아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우리 교회로 오면 더 좋고, 와서 우리 같이 예배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것도 물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이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누려야죠. 저도 괜찮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이게 유익이야. 내가 저 인간하고 컨플릭트가 있는데 그걸 내가 이기지 못하고 저 인간한테 묵사발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유익이야. 세상에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는데 괜찮대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게 못 산 결과를 보기도 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이걸 알면 괜찮다니까요. 좋다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내가 뭘 잘해서 사랑받는 거 아니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는 것. 그러니 지면 좀 어떻습니까? 이 여유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소원이고 그 여유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웃어줄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행복을 예수 안에 있는 복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좋으니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도 좀 이거 좋은 거 누렸으면 좋겠다. 이거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여유를 누리자는 겁니다. 우리는 르호보암 같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게 할 수도 있고요. 갈등과 이렇게 다툼의 아픔을 겪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마음속에 충만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여유,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이것을 그러니까 충만히 누리고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